5월 셋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 올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나무를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파섰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도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힘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였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했던 선민 이스라엘의 파멸처럼 저희들도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열매를 드리지 못하여 추수 때에 불에 사리우는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감사 감격하여 우리의 사랑을 담아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중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령과 진리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삶을 살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174페이지입니다. 함께 통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행인을 상대로 망치를 휘두른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30대의 한인 여성이 맞아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1월 맨해튼에서는 6시간 동안이나 공포의 쇠망치, 폭행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성 32살 노모 씨를 비롯해 3명의 여성과 남성 1명을 중상을 입혔습니다. 30세 데이빗 바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뉴욕 경찰이 맨해튼 35가 6th 애버뉴 유니언 스퀘어 파크 웨스트 17가에서 폭행하는 이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한인 여성 노 씨는 웨스트 17가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가기 직전에 뒷머리에 망치를 맞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한 여성 경찰도 망치로 공격을 하자 그 여성은 그의 어깨에 2발의 총을 쏘아서 제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뉴욕에서 오신 누님한테 얘기했더니 맨하튼에서는 흔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해에도 우리 한국 사진작가 박모 씨, 38살 박모 씨가 길가에서 갑자기 머리를 내리쳐서 땅바닥에 머리를 막 짓밟는 사람 때문에 뇌 수술을 받았고 간신히 회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부상으로 끝났지만은 지지난주에 뉴욕타임즈의 특별 보도에 의해서 네일 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LA 사람들은 봉제 공장으로 시작해서 자바의 옷가게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바 시장에 자리 잡은 옷가게나 양품점들이 굉장히 이제 거부가 됐죠. 그리고 우리 LA의 경제기를 주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FBI가 들어가고 그들의 텍스와 또 남미 중심으로 한 마약 자금을 세탁한다는 그런 수사가 들어가서 정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주 지독하게 혼났죠. 가게 문을 닫는 사람, 딴 데로 가는 사람, 될 사람이 다 있었죠. 근데 이번엔 뉴욕입니다. 조직적으로 왜 이렇게 한인들의 주류 사업을 공격하는지 뭔가 배후가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번에는 뉴욕타임즈가 네일 업계를 겨냥해서 가전추악한 보도를 했습니다. 본래 언론이라는 것이 자기들에게 광고를 위탁하지 않은 그런 사업체들을 먹잇감으로 해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도요타가 저렇게 빨리 회생할 수 있었던 건요, 도요타 광고가 없으면 미국 방송들이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 광고에 요즘 렉서스 광고밖에 없어요. 수천만 달러를 주고 광고를 해야 되니까 이 언론 매스메디아들은 광고해주는 업계들은 보호합니다. 자기들의 물주니까. 근데 광고를 안 해도 돌아가는 사업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 뉴욕에는 이 네일업 같은 손톱 정리해주는 이 업종. 여러분이 뉴욕에 대한 소식을 안다면 뉴욕에 있는 한인 대부분이 이 네일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뉴욕에 부흥회 갔을 때도 보면 성도들이 거의 다 네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는 게 네일 비즈니스예요. 가보면 쫙 미장원처럼 해놨죠. 이렇게 쫙 길게 해놓고는 테이블 하나씩 다 놓고 요즘은 또 이렇게 발 마사지까지 해주면서 또 네일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뉴욕타임즈가 한번 딱 때리니까 뉴욕의 주지사 쿠오모가 5개의 국가기관이 연합된 단속팀을 들여보내서
모든 것을 다 뒤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뒤진 거예요. 조금번에 임금 체불된 거, 또는 선풍기 돌아가지 않아서 이 내일의 냄새, 아세톤 냄새를 뽑아내지 않는 문제, 또는 종업원들의 장갑과 장비를 철저하게 지급하는가, 뭐 이런 모든 문제를 들고 습격을 한 거죠. 그래서 무호가 흡서는 당장 문을 닫게 했고, 그 다음에 조고번의 임금이 밀린 업소는 몇 월 며칠까지 주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주지 않으면 그냥 업소를 폐쇄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종업원들이 땀 흘려 번 임금을 체불을 당하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강탈당하는 이 실태를 좌시할 수 없다. 아주 뉴욕타임즈가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어찌 우리 한인 네일 업소가 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중에 몇 업소가 그런 임금을 체불하고 인종차별을 하고 뭐 이런 신뢰가 있었겠죠. 근데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신문이 보도되니까 단속반이 일제히 쳐들어간 거예요. 뉴욕이 지금 쑥대밭이 됐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정말 세상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업체도, 잘 되던 돈벌이도 하루 순간에 다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한인 교계에, 한인 사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정신 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먹고 살 일이 막막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는 얼마나 신앙들과 기도가 뜨거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뭉쳤냐 그 말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못 살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드나들다가 이제 배부르고 살림이 피고 안정이 되고 저택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돈이 여유가 있게 되니까 그 돈 흔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주의 종들을 핸들하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의 교만을 하나님은 깨트리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야만 살 수 있는데 하늘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채워지면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권력인 줄 알고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흔들어대고 교회들마다 문제와 말썽과 분란과 전쟁을 일으키니 하나님이 그들의 급소를 때리는 거예요. 그들의 물줄기를 쪼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삶을 살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귀에 딱지가 지도록 들었던 말씀,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너무나 이 말씀은 많이 합니다. 너무 그림을 그리기 좋은 말씀이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포도나무 그리고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이 들었던 설교, 많이 들었던 성경일수록 우리가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 구절구절 그 주님의 말씀 속에 품어있는 깊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우리는 추적해 봐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너무나 유수도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깜짝 놀랐다. 이런 진리가 여기에 숨어 있었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주제를 따라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다락방 광화를 마친 주님이
겟세마네 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 이사야 5장 1, 2절, 시편 80편 8절, 포도원 비유에 대한 얘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 2장 21절,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 민족은 포도원 같은 존재다 하는 그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택한 백성을 포도원으로 생각한 겁니다. 비유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성도의 삶, 우리 구원의 노정을 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한 중요한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곰씹어 보면서, 이 말씀을 명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제시하고 있는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5절의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얘기합니다. 열매 맺으라고 전지한다는 거예요. 과수원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전지하지 않으면 과실이 충실하게 맺히질 않아요. 그냥 복숭아도 전지하지 않으면 돌복숭아만 열립니다. 돌복숭아, 파랗고 조그만 거. 사과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관상수로 내버려 두면 그냥 조그만 능금 사과만 열립니다. 근데 전지를 잘 해주면 사과가 아주 알이 굵게 충실하게 열리죠. 그러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못 맺는 가지는 제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전지를 한다는 거예요. 전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던 환난과 연단과 고난들은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주어졌던 훈련이요, 연단이요, 광야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 주님이 주신 사죄의 은총, 사죄의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함을 얻는 자들 속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려면 우리가 일단 깨끗해져야 돼요.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밤낮 한번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으니 평생 주님은 나에게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하시고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정결해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거짓말을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거짓말이 입에 달려 있어요.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툭 튀어나와요. 일단 거짓말부터 하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참말을 했다가는 얻어 터지니까, 부모로부터. 그때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게 입에 뱉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 주님, 방금 제가 또 거짓말을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은 주님이 기뻐 받아주세요. 그런데 나중엔 거짓말을 하다 보면요, 거짓말이 자기화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거짓말하면서 거짓말을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진짜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기꾼들은 자기가 진짜라고 믿고 진리라고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있고 속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인간인데 겉보기는 모릅니다. 아주 말도 사근사근히 하고 말도 점잖게 하고 성품도 온조 다 속아요.
그렇게 말해도 상대방이 안 믿는 것 같으죠? 한번 눈물만 찔끔 흘려주면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 제 주변에 가까이 살던 사람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거짓말로 온 세상의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을 진짜처럼 얘기하는데도 상대방에서 글쎄 정말일까? 하고 이렇게 의아한 눈빛을 보이면 한번 울어줘요. 울기만 하면 아이고 맞다 네 말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으로 환상으로 보여줬기에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알아냈지. 너무 사람이 친구같이 보이니까 곱박 소박아 넘어 곱박 소박아.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우리 주님이 들어와 계실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시궁창에 어떻게 와 앉아 있습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시궁창과 썩은 냄새 나는 데는 귀신만 들어와 앉아 있어요. 귀신에게 문을 다 합법적으로 열어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할 때, 죄 지을 때, 죄를 청결하게 하지 않았을 때 다 루트가 귀신이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각종 기능에, 각종 모양에, 각종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귀신들이 여러분이 행한 그 죄의 기능과 모양대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힘이 깨끗하였으니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먼저 우리가 깨끗해지는 그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제가 깜빡 잊었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와 안 드리는 거와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참회의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고 나면 주의 영이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주님이 하는데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우리는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주님이 하늘의 것으로 공급하는 신령한 양식과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고는 열매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열매 있는 인생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열매 맺는 인생이냐 그 말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자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일인지 늑대인지 양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위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참종이요 참성도인 것을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보아 판단한다고 말이에요.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열매 맺는 삶의 원리를 체득해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가지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것으로 채우게 되면 열매는 절로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삶의 원리입니까? 여러분, 농부들이 결실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들의 노동력이 집중이 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김도 매주고 비료도 넣어주고 그 나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잖아요. 정성을 다해요. 우리 박재민님이 그냥 깻잎 모종을 주는데 그냥 얼마나 저는 걱정스럽든지. 왜냐하면 그걸 정성을 다해 심어가지고 이파리가 무성하게 나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까지 그걸 안 심고
그냥 물만 줬습니다. 심을 데도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아이고 그냥 이걸 또 왜 줘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노이레즈가 걸리게 하는가. 근데 어저께 드디어 우리 사모께서 딱 결단을 내려서 그걸 심었습니다. 제가 어디 나갔다 오니까 심었더라고요. 근데 그 심은 이유는 문이 갑자기 닫혀버렸어요. 위에 있는 이웃이 크리스라는 사람이 막 인사한다고 내려오면서 막 부르니까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간 거예요. 나가고 났더니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문이 꽝 닫힌 겁니다. 저절로 문이 잠겨버렸어요. 저한테 연락을 많이 했겠죠. 스마트폰에는 여러 분 들어왔더라고요. 그 바깥에서 앉아있다 보니까 뭐 할 게 있었겠어.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다 보니까 깻잎이 눈에 띈 거죠. 그래서 드디어 깻잎은 자기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농부들의 노동력이 집중돼야 열매가 되는 거예요. 꽃이 되는 겁니다. 저희 집에 지금 주변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 심을 때마다 정성과 땀과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막 꽃이 막 울창하게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장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집중적인 운동력을 우리의 삶 속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막 집중 있게 활성화하니까 그 천지가 창조되면서 그것이 운동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운동력이 있어요. 그 운동력은 에네르기야,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에네르기야,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막 살아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막 사람의 이 육을 막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적용되면 우리 육체에 있는 막 부정적이고 잘못된 부분, 죄 부분 이런 것들이 막 수술이 되는 거예요. 이 죄만 수술되는 게 아니라 힐링도 되는 겁니다. 영적인 수술이 되는 거예요.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찰하나니 마음과 생각과 뜻, 그의 동기가 순수한지, 그가 지금 입으로 말하는 것과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일치한지 이런 걸 다 감찰한다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체험을 지난 주간에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걸 감찰하는 거예요. 저희들 앞에서는 온갖 가문이설을 얘기하고 온갖 좋은 것을 막 개런티하는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이야, 겉사람 겉모양 보고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저도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세상은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다 우리를 위한 말이에요.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정말 기분 좋게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저에게 보여준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시점, 결정적인 시점에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와, 정말 무섭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모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벌거벗은 모양을. 하나님만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을 살피더라고요. 벌거벗은 모양을 보여주더라니까. 벌거벗은 모양. 속지 마라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폭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헬라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 언어가 신약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이 헬라 언어는 헬라식 사고입니다. 헬라식 사고는 분석적이고
존재와 물을 얘기하고 이게 현상 세계를 통찰하죠. 그렇게 아주 분석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헬라 말입니다. 헬라식 사고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고 분석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도가 뛰어난 언어죠. 그 헬라식 사고 방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철학이 헬라의 철학이 발전한 겁니다. 분석적인 사고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이 쓰여지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언어 히브리적 사고는 종합적이고 행동적입니다. 종합적이고 행동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고 개념을 잡고 철학을 세울 때는 분석해야 되겠지. 다 낱낱이 아날리시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열매를 맺고 하려면 종합적이어야 돼요. 태양이 광합성을 해야 되고 뿌리는 물을 끌어올리고 흙에서 무기질을 빨아들이고 이래야 종합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개념만 정리해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열매가 맺히지 않잖아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동. 뿌리는 물을 빨아들이고 삼투압 현상으로, 그리고 이파리는 태양빛을 받아들이고 광합성을 하고, 이게 행동이 있어야 돼요. 식물도 가만히 있는 생물이지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행동이 있어야 열매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핏 보면 세상 것 밖에 있는 것을 다 채우면 그 후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제가 시골에서 전도사 때 목회하러 있으면서 바깥에 외출하면 사람들을 다 만나죠. 시골은 다 밖에서 농사일을 하니까. 그리고 그 농토길을 걸어서 가니까 지나가면서 다 이렇게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저씨 다음 주에는 좀 교회 좀 나오시죠. 아이고 전도사 양반 외출하는구만. 거저 나는 농사 잘 지어서 어딥니까? 청량리에 재기시장에 가서 오이 팔고 못 팔고 돈부터 마련해야지. 내가 돈 마련하면 그때 돈 들고 교회 가지. 기다리시오. 이런다고. 그런다고 여러분. 여러분 얼핏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그 사람 참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네. 교회도 헌금을 해야 되고 돈도 필요한 장소니까 농사꾼이 뭐 어떻게 돈을 할 수 있나. 오이 팔고 나물 팔고 깻잎 묵고 팔아서 제기동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청량리 아침 열차 타고 나갔다가 팔아가지고 와서 용돈푼이라도 와야 교회가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땅의 것으로 여기 보이는 것으로 채워야 하나님의 교회도 충성하고 하나님 교회도 유익을 주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이 순서를 뒤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이 아멘이다, 정말 맞는 말이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도 뭐가 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미숙한 성도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말랍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러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은 다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분은 변덕이 없다는 겁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축복하겠다, 한번 주겠다 마음 먹으면 주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줄 잘 서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유 잘 맞추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양 떨어서 뭔가 얻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은 변덕쟁이야. 변덕이 없는 하나님께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합니까? 왜 속지 말라고 그럽니까? 모든 성도들이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사업이 잘 되고 자바시장에서 옷감이라도 하나도 팔면 내가 교회에 큰 목을 감당하리라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하늘의 것으로 채울 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바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운동력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어요. 막 펄펄 뜁니다. 운동력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막 살린다는 거예요. 막 에너지, 힘을 준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게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이게 자한지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가 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순수한지, 하나님 앞에 순전한 피우핫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분별해 준다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이걸 체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벌거벗은 모습의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의 정체를 봤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고 속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느니라. 제가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그냥 파워 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벌거벗었다고 말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분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을 접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으로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는 거죠.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연결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의 연결은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설명이 그 밑에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한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마저도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고 연합되는 것은 계명과 관계 있는 겁니다. 토라, 율법, 하나님의 뜻을 지킴으로 사랑이 연결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자꾸 율법 폐지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율법은 율법보다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입니다. 율법을 폐지했다, 율법이 폐기됐다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이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 연합한다는 말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율법에 600몇 가지의 율법이 있지만은 우리가 심플하게 10개를 딱 얘기하면 10계명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마지막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계명은 다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다 버리고 난 다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자기는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전에 회개하고 계명을 지켜야죠. 왜 이렇게 오바 하이퍼 그레이스, 값싼 복음을 전해 들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거는 구원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의 핏값을 갚은 그 엄청난 구속의 대속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계명을 지킨다는 게 말이 뭡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살아있고 움직이는 그 말씀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겁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7절의 말씀.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에 옮기라는 얘기죠. 행동에. 우리가 감동과 감화를 받고 막 펄펄 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우리는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행동으로 못 옮깁니까? 최근에 미국의 벤처그룹 가운데 감정지수 분석 솔루션 회사가 새로운 컴퓨터의 그 프로그램을 발명했습니다. 감정 지수를 분석해서 그 감정을 해결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발명했어요. 근데 그 회사의 임원들이 다 미국 사람 백인들입니다. 그분들이 이 샘플, 이 테스트를 어느 국가, 어느 민족에게 해야 될 것이냐 그들이 토론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가져간다. 그래서 옆에 그 자문하던 한국 사람이 그 사람도 그 엔지니어죠. 컴퓨터 엔지니어인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그 결정하는 회의에 들어가지도 않고 백인들끼리 결정을 했는데 한국으로 이 솔루션 테스트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마케팅 테스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까?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계 모든 민족과 국가를 분석해 본 거가 가장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한번 적용해 보겠다. 테스트 해보겠다. 마케팅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에게 이것이 먹히면 세계 사람들에게 먹힌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이 백인들이 잘 본 거예요. 세상에 노래방이 그렇게 골목마다 보급된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 나라밖에 없습니다. 죄다 노래방에서 마이크 잡고 흥을 돋우면서 노래 부르는 민족은 한 민족밖에 없어요. 가라오케라는 시스템이 일본에서 발명됐지만 그것이 한국 들어와서 꽃 피웠지 않았어요. 어떻게 골목마다 노래방들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뭐 한국에서는 친구들이 동창들이 모였다 헤어지는 코스는 다 노래방 가는 코스예요. 가면 다 노래 잘 불러요. 얼마나 또 흥이 좋은지. 하나같이 노래를 가수보다 뺨치게 잘 부릅니다. 감성을 쏟아 부어가면서. 그러니 이 감정에 있어서는 한민족보다 풍성한 민족이 없죠. 한도 많은 민족이었지만은. 그래서 이분들이 이 감정 분석 솔루션을 마케팅 테스트를 한국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신분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생각과 감정이 복잡하면 행동력이 약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으면 행동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결과입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감성이 풍부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그냥 머리가 너무 좋아서 잔머리가 바글바글바글 하는 우리 한민족은 행동력이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은 버퍼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버퍼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버퍼링이 뭡니까? 인터넷을 딱 꽂았는데 인터넷이 수신되는 게 아니라 계속 안 되는 상태. 즉 인터넷의 행동력이 내 PC로 들어오지 않는 상태, 버퍼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고 감정이 많고 막 생각이 많으면 행동이 결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이 해요. 일본 사람들 2-3명 모이면 전사회사 차리고, 중국 사람들 한 가정만 있어도 중국집이 생기고, 고조 한국 사람들은 2가정만 생겨도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기도회 합시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처처에 생기지 않습니까? 처처에. 그렇게 또 세운 교회들이 또 얼마나 잘 갈라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서로 원수가 돼서 헤어집니까? 왜 그래요? 감정이 풍부하고 머리 생각이 복잡하니 그 행동력이 결여가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토록 많은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감동하고 너무나 좋아서 막 뛸 것처럼 은혜를 받았는데 별로 열매가 없고 행동이 없는 것은 너무 머리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 이익이 될까? 과연 앞으로 계속 될까? 과연 이것이 내 장래의 복이 될까?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여러분, 천지 창조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시행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들, 영적인 것들을 말씀으로 땅의 물질의 것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든든하고 생명력 있고 과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분주합니다. 겉사람이 많은 일을 벌여요. 사회적으로 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허전한 것은 속사람이 비었기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 근데 이 반대로 얘기하는 인간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돈 주고 구제하는 것은 속이 허해서 그렇다나? 자기는 속이 안 허해고 단단해서 인색하고 누구에게 줄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사는가? 겉사람이 아무리 분주하고 사업하려고 많이 해도 허전한 것은 속사람이 비었기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이 비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속도 든든합니다. 서양 미술사를 보면요, 17세기에 유럽에서 이상한 정물화가 유행이 됩니다. 여러분, 정물화 그러면 보통 아름다운 광경을 연상하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꽃이 있고 탐스러운 과실들이 있고 보기에도 좋은 접시와 쟁반들이 탁자에 놓여 있는, 거기에 또 알맞게 햇빛이 쫙 들어오는 그런 정물화를 우리가 연상하는데, 17세기에는 이상한 문제의 정물화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 정물화는 뭐냐? 그 정물화 한가운데 해골이 떠 그려져 있어요. 해골이, 요즘 애들처럼 말이죠. 해골이 그려져 있고, 또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고, 옆에는 또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모래시계가 떡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불 꺼진 램프 또는 악기가 그려져 있고,
죽은 시들은 꽃과 썩은 과일이 그려져 있는 음산한 정물화가 17세기에 유행한 겁니다. 그 정물화의 계통을 바니타스라 그래요. 바니타스. 미술을 조금 전공하는 분은 알아요. 바니타스 정물화라고 합니다. 왜 도대체 17세기의 유럽인들은 이 바니타스 정물화를 좋아했을까? 해골바가지가 그려져 있고 모래시계가 막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악기가 있고 책이 있고 썩은 과일과 썩은 다시 들은 꽃, 보기 흉측한 정물화를 왜 이렇게 유행했을까? 그것은 미술은 단순히 즐기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경고하는 역할도 한다는 의미에서 그 바니타스, 라틴 말로 바니타스라는 말은 허무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무상하다 그런 말입니다. 인생의 무상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해골바가지는 인간은 죽을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모래시계는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썩은 사과 시들은 꽃들은 우리 인간의 생애라는 것은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라지고 쓰러지는 날이 있다. 책은 왜 있습니까? 책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도 지극히 제한된 것이다. 그런 인생에 대한 무상과 허무를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정물화가 유행했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전도서 1장 1, 2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허전한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아무리 겉사람이 분주하고 명예를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속은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영적인 희열과 만족이 오고 무언가 큰 것을 얻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 안에서 막 메아리치고 역사할 때 그걸 그냥 생각으로 감정으로 복잡하게 그냥 비빔밥을 만들면 행동력이 결여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행동력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행동력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포도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포도원을 위해서 물길도 갖다 대주고 여러 가지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을 해줍니다. 이사야 5장 1, 2절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종자가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도적이 들거나 짐승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으니 포도 열매가 맺자마자 싱싱한 포도송이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짜기 위해 술틀을 팠고 좋은 포도주 맺기를 바랬는데 들 포도를 맺혔도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실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 포도원이 열린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만든 모든 것들을 교회에다 맡겼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여러분이 믿기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사실인 겁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모든 이름으로 일컫는 것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천지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복종,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만물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앉아 있다는 것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모든 만물의 주권을 위탁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은혜 받거나 말거나, 이 말은 사실입니다. 아니, 폭하면 싸우고 폭하면 문 닫고 폭하면 지질이 들끄는 교회가 무슨 그런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그렇다고 말해요. 장로가 머리 되고 목사가 머리 되고 권사 집사가 머리 되고 힘있고 돈 있는 자가 머리가 된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는 모든 만물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순종함으로 말씀의 운동력을 행동화할 때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삶이요, 장차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것으로 채우고 사는 삶을 사는 자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삶의 원리와 비결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죽을 때 그냥 그렇게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우리가 압니다. 믿음으로 알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이 모든 만물, 우리 주님의 창조는 나타난 현상으로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땅의 것으로 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것이 하늘의 말씀의 운동력으로 이 땅에 채워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을 하늘의 것으로 채울 때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이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요, 그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삶의 비결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저는 뉴욕에 집회를 갔을 때, 뉴욕에는 이 구두방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이 뉴욕 동부 지역에는 겨울도 길고 비도 오고 날씨 변화가 많으니까 이 구두가 잘 헤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구두는 한참 신다 보면 자기가 신던 구두가 더 편해요. 그래서 그 구두를 고쳐 신고 싶어져요. 밑창을 갈면 또 새 구두가 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명품 구두를 신다 보니까 또 그걸 새 거로 비싼 돈 주고 사기가 어려우니 고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구두방 하는 성도들,
신방 가가지고 거기 가면 또 이렇게 좀 찐득하게 앉아서 얘기도 좀 하다 와야 되잖아요. 그죠? 혼자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심심하거든요. 혼자 하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한국에 살던 얘기, 또 미국 이민 와서 영주권 때문에 고생한 얘기. 영주권이 다 나왔는데 자기가 일하던 사장이 그 영주권을 갖다가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그러니까 우편물을 가로채서 주머니 넣고는 안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오지? 그 영주권이 금방 나와. 왜 안 줍니까? 영주권 받고 합법적인 신분이 되면 자기 가게를 차려나가든가 더 많은 월급을 요구하든가 딴 데로 갈까봐. 왜? 기술 다 배웠으니까. 다른 데 가면 더 배워봤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불체자라고 임금도 잘 안 주고 체불하고 돈도 그냥 행편없이 기본 봉급도 안 주고 부려먹던 일이니까 이런 마음보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장로입니다. 그런 분들이 안수 집사예요. 그러니 얼마나 목사가 신방 가면 얼굴이 뜨거워지는지 몰라.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면서 한두 명이 아니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잘 사는 분도 많아요. 구두방에서 이렇게 부촌에서 그렇게 하면 워낙 이 양이 많아요. 소화를 다 못 시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몇 명씩 두고 하죠. 기계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두방 생각이 많아요. 가보면 이제 이렇게 구두 입는 할아버지 이 그림 같은 게 벽에 붙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옛날에 백인 할아버지들이 구두방을 한 분들에게 이렇게 인수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거저오던 분들도 그래요. 그 할아버지가 리타이 하면서 갑자기 또 중풍이 와서 그 밑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거저받아고 해요. 근데 그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구두방이니까 정말 그 손님이 대를 이어 오는 거예요. 대를 이어. 여러분 미국의 맨션 같은 데 잘 사는 집에는요, 그 큰 집에서 몇 대가 그냥 대를 이어 살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를 이어서 그냥 손님이에요. 손님이 미어 터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한국 사람들은 베케이션도 안 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냥 일중독에 걸렸구나. 왜냐면 자기들은 베케이션 가니까 부자들이 한 달씩 가잖아요. 남미 섬으로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또 베케이션 가면 이 구두방 주인도 베케이션 간다고 밖에다 붙여놓고 한 일주일, 2주일씩 갔다 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이 구두방 할아버지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D.L. 무디 선생님도 구두방에서 일한 청소년이었잖아요. 구두방에서. 이 할아버지가 신실한 분입니다. 이 구두방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운 찬송 부르면서 흥얼대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제가 모시는 주님 한 번만 뵙고 싶네요. 그렇게 기도를 이제 구두를 하면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오래되면요, 하나님이 사인이 옵니다. 꿈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꿈에. 아이고, 꿈속에서 주님을 뵈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내가 만족스러워요.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주님이 인자한 얼굴로, 내가 내 구두방을 내일 찾아가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자다가 뻘떡 일어났어요. 여보, 할매, 일어나.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그 할머니가 눈을 비비면서, 아니, 왜 그러시오? 그러니까, 글쎄, 꿈에 주님이 내일 우리 구두방에 찾아온대잖아. 여보, 지금부터 좀 음식을 준비하고 극진히 대접할 준비를 하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또 순종을 잘하는 분이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잠도 없고 하니까 열심히 주방에서 음식을 장만한 거예요. 푸짐하게 한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또 혹시 딴 사람도 데려올지도 모르니까 여러 명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보통 9시에 문을 여는데 7시부터 나간 거예요. 7시부터. 주님이 일찍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인이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다 캡을 씌워가지고 그 구두방에 이렇게 지저분한 거 다 청소하고 치우고 긴 책상에 음식을 단정하게 차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근데 드디어 12시가 된 거예요. 주님이 올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12시가 되면 자기들이 아침도 거르고 왔으니 얼마나 시장합니까? 우유 한 그릇 먹고 왔는데
그래서 부인하고 눈을 쳐다보면서 여보, 이거 12시가 돼도 안 오시네. 우리 점심은 먹어야지.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 있는 음식 중에서 이렇게 많이 손대지 않고 조금 이렇게 덜어서 그럼 당신 먼저 시작하니까 잡수시오. 그리고 음식을 드는데 문에 매번 와서 동전을 받아가는 거지가 떡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떼꾸난 눈으로 쳐다보면서 나는 먹는 복이 있어. 마침 식사하는구만들 이러는 거예요. 아유, 할아버지가 그냥 맥이 축 빠지는 거야. 아니, 주님을 드리려고 음식을 장만했는데 왜 또 거지가 와서 계시를 하려고 그러나. 속상한 겁니다. 여보, 오늘은 안 돼. 돈이나 주고 보내. 하고 이렇게 손으로 사인하니까 이 할머니가 인정이 많은 분이잖아요. 아, 그래도 우리가 식사하는 걸 봤는데 좀 줘야 되지 않겠나고. 그럼 할 수 없지. 그래서 들어오라 그랬어. 또 음식을 덜어서 거지를 먹여서 보냈습니다. 3시가 되는데도 주님이 안 와.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퇴근 시간이 되면 그 모든 빌딩을 청소하는 청소 아저씨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큰 마포를 붙들고 막 냄새나는 마포, 아무리 짜도 마포로 냄새나잖아요. 그걸 들고 문간에 딱 서더니 아직 퇴근 안 와요? 나 청소 시간인데? 하고 소리를 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 보는 거예요. 그 부인이 있다가 할아버지한테 저분도 보니까 시장한 것 같은데 내버려둬. 음식을 남겨야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 밥은 먹고 다니시오. 그랬더니 안 먹긴 뭘 먹어. 점심도 굶었어. 그러는 거야. 들어오시고. 그래서 또 음식을 또 떨어서 준 겁니다. 아, 우리 주님이 바쁘신가 보다. 오늘은 못 오시는가 보네. 우리 문 닫는 시간까지 안 오시면 내려오시겠지 뭐. 그리고 이제 문을 닫으려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둘이 이제 정리하고 남은 음식 이렇게 막 다시 정리하고 싸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사과를 한 바구니 들고 와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사과를 못 팔았다고. 애들한테 저녁 먹을 걸 사가야 되는데. 이러고 들어오는데 힘이 하나도 없이 숨을 푹 쉬더니 문 앞에 있는 의자에 털썩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너무나 안 된 겁니다. 하루 진종일 그걸 이고 다니는데 사과를 못 팔았다는 거야. 저녁 때 애들 먹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차피 이 많은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없으니 저 아주머니 오늘 애들하고 같이 밥 먹으라고 다 싸보내고 우리 주님은 내일 새 음식을 싸웁시다. 그러니까 주님한테 새 음식을 대접한다는 얘기에 이 부인 할머니도 좋다고 그러자고. 그래서 그 음식을 다 싸서 그 사과장수 할머니에게 주고 또 사과를 반을 다 샀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게 꿈은 꿈이야. 당신은 괜히 아침부터 나를 깨워서 밥을 시키고 그래요. 꿈은 꿈이에요.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면 꿈도 그렇게 꾸지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내 아들아, 나는 오늘 너를 3번이나 방문했단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네가 너무 나를 대접하는 것처럼 정성껏 그들을 대접한 것처럼 대접하게 되었어요. 내가 너무 기뻤다.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꿈에 자기 머리를 막 할아버지 머리를 흰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등을 막 쳐주면서 하나님 막 사랑을 퍼부어주는 거예요. 그때 자다가 그런 일이 나서 막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던 겁니다. 그 할머니를 깨웠어요. 여보. 글쎄 그 우리가 매일 보는 거지. 그리고 지나가는 그 매일 하는 청소부, 그 우리가 아는 그 사과장수 아줌마, 그들이 다 우리 주님이 대접을 받았다네. 그리고 할아버지가 통곡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동화 같은 얘기지만은 이 얘기 속에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속사람이 채워졌다면 우리는 복잡하게
따지고 계산하고 분석할 것도 없이 우리는 받은 그 사랑 그대로 우리의 사랑을 베풀 때, 주님에 대한 계명을 지킬 때,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오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에너지야.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하늘의 것들, 영의 세계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시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세상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세상 것에 비유 맞추지 마세요. 세상에 줄서기로 작정하지 마세요. 변함없으신 주님 앞에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가 가뭄이 드니까 농산물 가격이 폭등합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보이는 창조 물질의 세계도 위로부터 무언가가 주어져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앞에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거두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동에 옮기기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하여 우리의 자신의 의지를 주님 앞에 내보이는 성도들,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빌라도의 뜰에게 핏값을 지불했으므로 고통과 함께 이 시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늘 것으로 채워지므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했사오니 이 시간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너희들은 우리의 약점과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통로 삼아 우리를 괴롭혔으나 이 시간 쫓김을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더 이상 회방하고 미혹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지 말지어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승리한 이름이요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이름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